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 봉독하면서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꽤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중심 구절은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어디서 좀 비슷하게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예,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예, 이 47절부터 5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비유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를 분류를 해요. 그죠? 좋은 것, 나쁜 것. 그러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자, 이처럼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은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선한 사람 또는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는 여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하겠습니까? 곧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시고 그들을 양들이 서는 쪽으로 세워주시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또 염소의 무리가 됩니다. 근데 아니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스스로 장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고요? 너희들이 42절에 보시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앞에 부분에 있던 35절에 이 양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처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보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기대했던 선한 삶,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했던 그 삶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겠습니다. 즉 여기 등장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어떤 비중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네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요, 사실은 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핑계 댈 것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가장 큰 핑계가 뭐냐면 이거는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이더라고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핑계를 댄다면 나 지금 바쁘잖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는 이 시간이 아니야.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좀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요. 그 외에는 참 많습니다. 그 외에 이 붙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하나 나열했는데요. 하나하나 나열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35절부터 되어져가는 생계, 생존,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한번 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네가 외면했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부가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건 뭐예요? 정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힘없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듣는 헤롯파들 또 사두개파들 사두개 바리새인들 이런 주류층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다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척은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런 긍휼히 여기면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이 염소의 무리로 분리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뭔가 올바르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척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이 약하면 내 혼자 힘으로 약해서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두 번째 핑계 되었던 건요. 나 지금 이 일 아니라 다른 일 지금 하러 가는 길이잖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이 앞에 사고가 났어요. 세상에서 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이 법에 구호 조치 위반으로 내가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묘하죠, 그죠? 아니,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그런데 세상 법은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곧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내가 마땅히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맡기고 가는 것도 좋겠죠. 또 내가 급하면 일단 내가 구호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같은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세상에요.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죽고 살고 그렇게 할 일도 별로 아니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면 또 해결되잖아요. 내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만 처리해 주고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일에 양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핑계로 이 일들을 회피한다면 주님께서 더 기억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제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제일 밑에 부분, 교재 제일 밑에 부분 이렇게 돼 있죠. 내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해필이면 왜 내 눈에 띄었을까 그 말이죠. 내게 우선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작은 몸짓이나마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하시면서 웃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으심이 비웃으심이 아니라 활짝 웃으시는 모습. 주님 그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목요일 날 또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날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하시는 주의 뜻을 헤아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던 말씀.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시간 여기에서 나의 눈에 보여진 것은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핑계거리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응답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